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의 내용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펼쳐진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5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반유대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일을 자행하는 왕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36절, 11장 36절부터 45절 말씀에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 확연히 다른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둘째 견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여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의견에 따라서 설교가 완전히 다른 패턴의 설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견해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그에 대한, 그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그런 역사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역사적인 기록 속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6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4세는 36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둘째는 36절에 나오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완전히 그쳐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용이라고 불리우는 사탄도 멸망을 당하고, 그의 추종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37절 기록에 보듯이 그의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는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것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3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하거나 그것들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한 적이 누가 없다? 안디오코스 4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여기 예언되고 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그의 장막 궁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오코스 4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 타베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나오는 인물이 안디오코스 4세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이유가 있어요. 여섯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의해서, 그렇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초반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흰 백자를 써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책이 나오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생명책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다니엘서 12장 초반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처음부터 6가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에 의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로 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로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큰 환란이 있고,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도 사람들이 마지막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님이 오실 건데 일을 해서 뭐해? 직장을 다녀서 뭐해? 열심히 일하면 뭐해? 그냥 놀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자. 그러고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잘 생각해 봐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지 않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 근데 왜 너희들은 마지막이 올 것처럼 뭐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농땡이 쳐도 되고 그저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온다 이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자기를 경배하도록 꿰는 짐승의 출현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다니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니엘서 11장 36절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능과 정치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조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비상한 말로 대적할 것이다. 이 비상한 말은 망언, 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을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은 짐승으로 언급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3년 반을 얘기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교만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형통을 누린다.
악인들이 형통을 누린다고 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살은 피둥피둥 쪄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거 믿음을 가져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형통한다.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냥 당장에 그냥 목을 콱 쥐어잡으시고 죽여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망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형통하더라.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형통하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이 더해지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까지 활동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은 하겠지만 결국은 끝이 온다. 하나님의 그 정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전에 수많은 조상들의 신이나 여자들이 흠모했던 신들이 아니라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은 이전에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또한 그 신은 아주 강한 신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공경을 하게 되고 금은보석과 보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감히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마구마구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굴복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해 줄 것이고 그에게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을 것이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행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는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40절로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로 4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이비야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남방왕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왕. 북방왕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셀류코스 왕조의 왕. 그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과 45절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자, 퀴즈. 그럼 남방왕은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북방왕은 셀류코스 왕조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퀴즈. 둘 중에 하나예요. 50% 확률. 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앞에서 전제를 했기 때문에 남방왕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고 북방왕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 때에 끝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방왕과 남방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북방왕은 프톨레미우스 왕조나 아니면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북방왕,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북방왕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남방왕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으로 불리우는 적 그리스도와 남방왕으로 불리우는 이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북방왕 앞에 남방왕이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확 물이 덮치는 것처럼 휩쓸어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병거, 마병, 많은 배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육해 공군.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위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주전, 그렇죠? 지구 위에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그 위성들을 위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막 거기서도 공격하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 우주군까지 포함되는 아주 총체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방왕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영화로운 땅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까지, 또 우리들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모든 것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적 그리스도의 수중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적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예외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41절 하반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어느 나라 땅이냐면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르단은 그 마지막 시대에 예외가 되는가 보다.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요르단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반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지 말고 믿음의 그런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요? 자기 편인데 뭐 하려고 쳐요?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남방왕 프톨레미우스가 다스리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남방왕, 북방왕이 따로 언급되고 있고 이집트가 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도 남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다,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다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넘어가고 또 구스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리비아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대표할 만한 강대국들이 다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중에 동북쪽에서 소식이 있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번민하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전열을 정리해서 분노 가운데 그들을 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이제 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내친 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여기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온전한 승리를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장막궁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해버렸으면 장막궁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아주 삐까번쩍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궁전에 그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장막궁전에 있는 것이다. 아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거룩합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장막 궁전을 치는 것이 어딘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그런 순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릴 그런 아주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까지이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으킨 전쟁과 죽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고의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곡을 일으켜서 끝날에 내 백성을 치게 만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신다. 근데 그들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을 치러 올 것이다. 말을 탄 큰 무리일 것이고 능한 군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고요?
북쪽 끝에서 온다. 왜 적그리스도가 북방왕이라고 불려지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할 수 있겠죠라고 얘기할까요? 미래의 일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와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와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계속 새 권세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망할 것입니다. 종족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워졌어요. 네로 왕제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 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엔티크라이스트가 있죠. 그죠? 어떤 종류,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은 더 엔티크라이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무력하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겠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숨줄을 끊어놓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신을 신들보다 더 높이던 자 적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신자들,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은 그런 신자들은 오히려 잃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고 영생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정도의 엄청난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어나요? 내 민족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환란이 우리 혼자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호위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 마지막 환란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환란만 뚝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때를
감하셨어. 감한다는 게 뭡니까? 적게 만드셔서 환난을 넘어서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냥 돌을 닦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좀 형편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가끔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좀 못난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생 돌을 닦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조금 약은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는.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만들겠다고 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믿지 않고 자기 돌을 닦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고 고행하고 무슨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그러대도 또 지옥 가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빛 정도가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누가? 의인들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짓는 판인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목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천국에 가면 많겠다. 그렇죠? 목사는 맨날 믿는 사람들만 상대해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죠? 전도하고 하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는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큰 축복이 있겠다. 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막 박수 쳐줄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았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혼란스럽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내 백성을 치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곡을 통해서 치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그 일들임을 알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기 전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셔서 별다른 걱정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폭풍이 몰아치고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을 일으켜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셔야 합니다. 돛담배가 가는데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막 요동치겠죠. 막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광풍이 불면 돛에 큰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가 373장 1절, 2절에서 하는 그런 가사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373장 비춰주시고 1절과 2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뒤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더 빨리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손해 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해 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잘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요,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승리는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